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사순절은 흔히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사순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봄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 항상 따르러 다니는 단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와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문구가 따라다니죠. 사순절 기간은 두 가지 대조적인 부분을 비교하며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 진정한 회개와 죄, 십자가와 구원, 광야와 생명, 이러한 대조적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에 우리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얼마나 비옥한 땅일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세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비옥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난,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에 그게 정말 맞을까? 제가 이스라엘 땅 성지를 가서 보았는데 이스라엘 땅은 전혀 우리 땅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척박한 땅입니다. 하물며 유럽과 같이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말은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집트에서 건너와서 홍해 쪽을 지나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한참을 오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 지경에 다다라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드러난 이 가나안 땅을 볼 때 40년 동안 자신들이 지나왔던 땅에 비하면 그 땅은 진정으로 젖과 꿀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불안국이 달할 수 없는 그저 가끔 보이는 것이 가시나무만 보였던 그 땅 40년 동안을 밟아온 그들의 눈에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항상 비옥한 땅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일상으로 보이는 그 땅이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매 순간 축복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광야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모르니 당연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요, 동남아를 돌아보고 선교지를 가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서 나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오스에 가서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것은 그들은 음악 수업이었다. 여러분, 그런 도레, 미파, 솔라, 시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그냥 들어서, 악기도 그냥 들어서 그냥 그들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교회 안에 있는 기타를 들고, 이분은 더군다나 그 목사님은 기타 강사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잘 치겠어요.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는 그 찬양에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얼굴에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은 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1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는 늘 고난주간에 한 주 동안 여러분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해주시죠. 좀 그동안 즐기던 오락들도 이제는 절제도 해보고, 아니면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했던 우리가 문명에 의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문화 금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에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는 어떠한 화를 내는 일이 있어도 나가 화가 일이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도 내가 참여해보고, 아니면 높은 산을 오르고 힘의 격도로 운동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신적 인내를 시험하는 광야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목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광야 깊숙이 들어가 진정한 광야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광야는 그냥 죽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민수기의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영어로 넘버스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는 인도 위드니스, 이런 영어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BC 2세기에 이루어진 70인 역에서 본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성경의 원래 제목을 민수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광야에서라고 하는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제목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기나긴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시나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이 세월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체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임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터에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딱 전도 설교를 딱 한 번 하고 순교를 한 인물인데, 그가 순교하게 된 설교 중에서 조상들의 광야 40년을 그런 광야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모두 광야 교회인 셈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가 뜻하는 핵심은 뭘까요? 훈련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400년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종살이 아닙니까? 종살이를 오래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종의 근성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근성을 그대로 지닌 채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올바른 역사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훈련을 받으면서 종의 근성을 치료하는 위해 새로운 정신과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뒤에 곧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300년을 온갖 훈련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했던 훈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 너무 힘들죠. 봐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올 때 군대에서 여러분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뭐 같아 열중절 차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좌로 가, 뒤로 가, 번호쳐 가,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총 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발도 안 맞아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훈련이 딱 마치면 어떻게 절도가 있고 군인다움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그 군대가 용감한 군대가 되고 전쟁에서 생명이 두렵지 않은 강한 군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강한 군대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2년 동안 총회 군경 교정 선교부 임원을 하면서 여러 부대를 방문했는데, 강한 군대는 어떤 훈련이 셉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고,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은 다바르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요, 즐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로지 무엇만 바라볼까요?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자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에서 나온 말이 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바로 이 드바르라는 말은 지성소를 뜻합니다. 성막에 나오는 지성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이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지성소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중심에 성막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 성막의 가장 중심에 뭐가 차지하느냐?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뜻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는 뜻인 다바르,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가 모두 한 단어의 뿌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죠. 이것은 곧 광야는 순종의 장소, 거룩의 장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근본 사순절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훈련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필요한 것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이해하기 위한 평범한 예를 하나 올려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는 두 부류입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능력도 넘쳐나고, 처음부터 이 아버지는 엘리트로 자라는 분이시라 능력을 최고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있어서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너무나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못난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적이 떨어진 부분이나 친구들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힘이나 권력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결코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뿐이지 나의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는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자신도 말썽을 많이 부렸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버지지만 친구의 아버지에 비하면 결코 자랑할 것 없는 아버지.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이 아버지 빙그레 웃음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명함은 별로 없는 아버지지만 대개의 경우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교육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런 광야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힘들고 어려운 이성적인 갈등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으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더 많이 이해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들의 부족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우조선 이사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꽤 교만했어요. 자신의 부인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은 그저 오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표에 이상이 크게 와서 잘못하면 전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 병원에 가봤어요. 자기만 아픈 줄 아니라 병원에 가는 거에 온통 아픈 사람 투성이잖아요. 저도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는데 가보면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요. 가는 과마다 대학병원이니까 뭐 과가 얼마나 많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환자들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수술을 무사히 잘 끝난 후에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병의 고통받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여러분, 이분은 이것이 그의 광야였습니다. 아파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잘 들을 수 있다는 것. 가끔은요,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잘 걸을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우리들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를 체험할 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꾸짖는 주님이 아닌 우리들의 부족함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의 절기를 주시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통해서 우리로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로 우리로 깨달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품으로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청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